할렐루야. 오늘은 우리가 이 새신자반이라는 책으로 공부를 시작한 지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기도입니다. 우리의 교재는 주제 성구로 로마서 8장 26절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제가 읽어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데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할 때에도 성령이 친히 나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하는 말씀이 오늘의 주제 성구입니다. 교재 안으로 들어가 보면 첫 번째 작은 단락이 제목이 그리스도인의 특권 기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특권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존재하는 대화의 통로다. 기도를 통해 내 마음을 말씀드리고 기도를 통해 주님의 말씀을 듣는다. 그러면서 대화 없는 부부가 있다면 그것은 좋은 부부관계가 아닌 것처럼 건강하고 좋은 신앙인은 하나님과의 기도하는 그런 관계가 원만하고 돈독해야 한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고, 기도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말씀드리고 또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과 하나님의 관계는 별거 중인 부부와 같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특권인데, 이 세상 천하 만물은 다 주의 소유된 것, 피조물인데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의견을 조율하고 소통하고 말하면 듣고 이해하고 수긍하고 바꾸기도 하는 이런 인격적인 관계가 가능한 것, 이게 참으로 커다란 특권이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기도와 관련해서 세 가지 크게 궁금할 수 있는 주제를 던져주고 있는데, 첫째,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기도라는 엄청난 특권을 주신 까닭이 무엇이냐? 두 번째는 정말 기도하면 무엇이든 응답받느냐? 셋째, 과연 인간이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가? 이거는 성경의 말씀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는 사도 바울의 권면에 많은 분들이 정말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게 가능해? 라는 궁금증을 갖기 때문에 하신 말씀인 거라 사료됩니다. 첫 번째 주제가 기도라는 특권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일 때, 기도의 특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을 위해 인간에게 부여하신 것이다.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바르고 아름답게 살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이 기도라는 특권, 우리가 하나님께, 이 피조물인 하나님께 기도하면, 뭔가 아뢰면 하나님이 듣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이런 놀라운 특권을 우리에게 주신 까닭은 이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 하는 거죠.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유비로 많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무엇인가 요청하죠. 그러면 부모는 그 자녀의 요청에 응답합니다. 또 부모가 자녀에게 요구하는 게 있으면, 원하는 게 있으면 자녀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서로 신뢰를 쌓아갑니다. 그럴 때 자녀가 공부를 잘하게 되는 것, 자녀가 좋은 것을 먹고 좋은 운동을 해서 몸이 건강해지는 것, 자녀가 좋은 자리를 맡아서
그렇게 사회를 위해, 국가를 위해 기여하게 되는 것. 이렇게 되는 일은 자녀에게 참 좋은 일입니다. 엄밀히 보면 부모에게는 그다지 큰 영향력이 없어요. 예를 들면 자녀가 대통령이 되었다고 한들 옆집 아들이 대통령이 된 거나 우리 아들이 대통령이 된 거나 실질적으로 무슨 큰 도움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아들이 그렇게 뛰어났다는 건 그 부모의 영광이기도 합니다. 하나님도 이처럼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것, 이 또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이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권을 주신 건 우리를 그 특권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으로, 이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내가 잘 되는 것을 포함해서, 그리고 내가 가진 것으로, 내가 가진 재능과 달란트로 다른 사람들, 또 다른 하나님의 자녀들을 복되고 행복하고 구원의 길로 이끄는 그런 일에 사용하도록 하신다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특권을 주신 것,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이고 또 이웃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 그런데 교제는 이게 기도할 때에 미신과 신앙이라는 두 개의 개념을 딱 대칭시켜 놓고 신앙이어야지 미신이 되어서는 안 된다 말씀합니다. 기도할 때에 믿음이어야지, 신앙이어야지 미신이 되어서는 안 되는데, 신앙은 하나님을 위한 선택이고 미신은 하나님을 이용하는 선택이라는 거예요. 신앙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일이라면, 미신은 내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고 신앙이고 기도가 되어야 하고, 자신의 욕망 충족을 위한 하나님을 이용하는 그런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질문은, 기도하면 정말 무엇이든 응답되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도하면 무엇이든 응답될까요? 저의 대답은 그렇다입니다. 지금 보고 있는 초반의 교재에서는 확답은 하고 있지 않지만 후에 좀 자세하게 다시 다루지만 끝까지 읽어보니 저자의 요지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모두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다만 하나님의 응답이 나의 기대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지만 그 모든 기도의 응답이 나의 기대에 합한 것, 부합한 것은 아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과는 다르게, 내가 기대한 것과는 다르게 하나님이 응답하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의 모든 기도에 모두 응답하신다 하는 게 저의 대답이고, 이 교재를 쓰신 분의 취지와도 부합한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쉬지 않고 기도하라. 그게 이제 마지막 부분에 다루시겠다 이렇게 하시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게 꼭 교회에 가서 특정한 시간에 두 손을 모으고 고개를 숙이고 눈을 감고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이라고 생각하는 어떤 형태, 그런 형태를 기도라고 한다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건 불가능하죠. 잠도 자야 할 거고 밥도 먹어야 할 거고 때로는 화장실도 가야 할 거고 우리 일상의 삶을 영위해야 하는데, 꼭 기도에 좌석에 앉아서 고개를 숙이고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하는 것만 기도다, 이렇게 하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건 불가능하겠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모든 일상이 다 기도이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일 때 우리는 쉬지 않고도 기도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것이 이 교재의 응답입니다. 저도 아주 좋은 마음으로 흔쾌히
아주 기쁘게 동의하는 그런 바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에 정말 구해야 할 게 무엇인가? 성경 마태복음 8장 1절로 15절 말씀으로 이 기도와 기도 생활에 진보가 있어야 함을 본문은 말씀합니다. 그 마태복음 8장 1절로 15절의 말씀에는 세 사람의 환자들이 주님을 만나 예수님을 만나 나음을 받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첫 번째가 한 나병 환자, 두 번째가 한 백부장의 종의 이야기, 종이 나음을 얻은 거, 그리고 세 번째가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부터 나음을 받은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로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 나병 낫기를 청하지요. 주님은 그 나병 환자의 중심을 보시고, 예수님 당시에 나병 환자가 주님께 나아가는 일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생명을 걸어야 하는,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믿음으로 나아갔고, 주님은 그 중심을 보시고 그를 고쳐주었다 하는 거죠. 이런 상황에 우리가 우리의 애절한 문제를 주님 앞에 아뢰고 응답받는 것은 아름다운 신앙 체험이다. 그러나 그 자체가 참된 믿음의 증거일 수는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원하는 것, 병을 낫기 원하고 시험에 합격하길 원하고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 이것은 아주 아름다운 신앙의 체험이지만, 누군가 그 기도가 잘 들어진다고 해서, 누군가 기도하면 병이 잘 낫는다고 해서 그가 하나님의 뜻에 합한 온전한 그리스도인인가 하는 것을 담보하지는 않는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때를 따라서 때로는 악한 사람을 써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그가 반드시 옳은 신앙인이라 할 수는 없겠지만, 역으로 옳은 신앙인에게는, 올바른 바른 신앙인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참입니다. 그때에 자신의 뜻이 이루어지고 자신의 소원이 성취되기를 바라는 것은 모든 인간의 공통된 마음이다. 그런 마음으로 설령 원하는 것을 얻었다 해도 그것이 참된 믿음의 결과인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소원, 기도해서 내가 갖고 싶은 것, 얻고 싶은 것을 성공하는 것, 취하는 것, 갖게 되는 것이 신앙생활의 전부가 아니라 하는 거죠.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더 깊은 데로 나아가는 그런 기도의 경험이 있어야 하는데, 우리의 신앙과 기도는 그 다음 단계로 진전해야 하는데, 그 다음 단계를 상징하는 인물이 바로 백부장입니다. 백부장의 기도가 앞선 나병 환자의 기도와 다른 것은, 백부장은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의 종을 위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보잘것없는 사람인데 그 종을 위해 기도했다는, 타인을 위해 중보기도했다는 점과 더 깊은 믿음, 주님이 백부장의 집으로 가시려 하셨지만 백부장은 멀리서 말씀만 하셔도 종이 나을 것으로 믿었던 그 깊은 믿음,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더 깊은 데로 들어가야 하는,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를 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을 주실 것을 더 깊은 믿음으로, 더 굳건한 믿음으로 갖게 되는 것, 이게 더 진보되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이것 말고도 더 깊은 자리에 있어야 하는데, 교재는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부터 나음을 얻은 것을 예를 들어서, 베드로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었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필요, 그 상황, 그 형편에 부족한 것을 채우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교재를 좀 읽어보면, 마지막 인물은 베드로다. 그의 장모는 열병을 앓고 있었다. 당시의 의술은 열병을 다스리지 못했다. 생명이 위독한 셈이었다. 그런데 베드로는 장모의 회복을 위해 단 한 차례도 기도를 드린 적이 없었지만
주님께서는 친히 그녀를 고쳐주셨다. 이유는 베드로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베드로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주님께서 그에게 있어야 할 것을 미리 아시고 응답해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교제는 이 기도하는 삶의 자세가 좀 더 깊은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데, 처음에는 우리가 내 필요, 이 나병 환자처럼 자신의 필요와 요구를 간청하여 기도하는 것이지만, 우리의 기도가 거기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되고 더 굳건한 믿음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줄 아는 그런 자리에 나아가야 하며, 더 나아가서는 베드로와 같이 주님과 동행할 때에 주님의 뜻을 이루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기도하지 않아도, 구하지 않아도, 구체적으로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미리 아시고 온전케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채워주시는 그런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런 삶을 경험할 수 있다. 우리가 베드로와 같이 주님과 동행하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한다.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다음에 기도에 관한 중요한 설명들 중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언급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주님의 기도라고 부른다. 인간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기도 중에 가장 아름다운 기도인 주님의 기도는 깊이 들여다보면 그 내용 또한 모두 아름다운 결단으로 이루어져 있다. 나 자신이나 나의 뜻을 위해서가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해 살며, 나와 더불어 사는 사람들과 함께 일용할 양식으로도 자족한 삶을 살며, 사람의 허물을 용서하는 삶을 살며, 세상의 유혹과 죄악으로부터 구별된 삶을 살기 원하는 결단의 기도이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결단의 기도이지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청유형으로 되어 있는 기도의 내용이 사실은 그 본래의 문구의 의미를 따져 해석하면, 제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 하나님이 거룩히 여김,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도록 살겠습니다 하는 뜻이고, 나라가 임하오시며, 이것은 제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살겠습니다 이런 뜻이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신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처럼 땅에서는 제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겠습니다 하는 결단의 기도라,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제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삶을 살아가려고 할 터이니 하나님께서는 저희 일용할 양식을 좀 책임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는 기도라는 거죠. 그때 이 마지막 문구,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라고 할 때 이 대개가 거의, almost 이런 뜻이 아니고 무엇 때문에 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교제는 이렇게 살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앞부분대로 살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번역하는 게 자연스럽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제 번역하는 게 자연스럽다고 했는데, 이 대개가 붙어 있는 거기에를 이제 때문에로 번역을 하면 이렇게도 가능합니다.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그러므로, 그렇기 때문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 될 것입니다.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그것으로 인하여, 그것 때문에 다만 악에서 구하옵시고, 그렇기 때문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렇게 번역이 가능한데, 저는 사실은 이 대개에 있는 자리에, 그 자리에 때문에를 넣고 이해하는 방식을 선호합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기도처럼 아름다운 결단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나라와 모든 권세와 모든 영광을 영원히 가지신 분이기 때문이다.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구하기 전에 내게 있어야 할 것을 미리 하시고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영원히 갖고 계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믿는 까닭에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해 살며 나와 더불어 사는 사람들과 함께 일용할 양식으로도 자족하며 살고 타인의 허물을 용서하는 넉넉한 마음을 지니며 세상의 유혹과 제약으로부터 구별된 삶을 살고 결단하고 실천할 수 있다. 그리고 이어서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을 인용하는데 6장 33절을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우리의 신앙생활, 기도생활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데 맞추어져야 한다 하는 말씀을 하고 미우라 아야코의 책에서 긴 예화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단락에서는 닫힌 기도와 열린 기도라는 제목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저자가 제시하는 닫힌 기도, 열린 기도, 이 닫혔다는 건 타협의 여지 없이 내 주장, 내 고집, 내가 이루고 싶은 계획을 강요하는 것, 포기하지 않고 주장하는 것을 닫혔다 표현한 것이고, 이 열렸다는 것은 나의 뜻은 이렇지만 하나님의 뜻과 다를 때에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내가 내 계획을 바꾸고 수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기도가 열린 기도라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간구하는 기도의 삶은 참으로 아름답다. 있어야 할 것을 미리 아시고 그 모든 것을 당신의 방법으로서 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기도의 참된 의의는 내용의 고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변화이다. 그러면서 겟세마네 기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기도를 소개합니다.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임박한 십자가를 앞에 두고 기도하실 때에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주님은 원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기도하심으로 십자가에 쓴 잔을 마시셨던 것처럼 우리도 나의 계획과 뜻과 생각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은 참으로 잘하는 일이지만 그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 수용하여 청종하는 것이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귀한 일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는 것은 진정 열린 기도이고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우리도 이런 열린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하는 거지요. 그러면서 기도할 때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또 성령께서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 하는 것을 히브리서 7장 24절과 25절 또 로마서 8장 26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성경은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친히 간구하고 계심을 밝혀주고 있다. 그러니까 부모가 어린아이에게 말을 가르치는 것처럼 어떻게 해서든지 아이로 하여금 말을 하도록 가르쳐 주시는 것처럼 부모가 그러니까 이럴 때는 고맙습니다 해야지 이럴 때는 뭐뭐 주세요 이렇게 해야지 아이가 할 말을 부모가 가르쳐 주고 그것을 그대로 따라하게 하면서 아이에게 말을 가르쳐 주는 것처럼 하나님은 친히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자녀들의 그러니까 성도들의 심령 속에 계시면서 친히 알 바를 간구하도록 도와주신다. 대신 애통한 마음으로 친히 간구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끔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런 물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이냐? 저의 대답은 그냥 기도는 하면 됩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좋은 부모처럼 자녀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린 자녀가 말을 배울 때에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지 못함에도 말하지 않아도 알고 울음소리만 들어도 알고 그 필요를 채우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아시기 때문에 내가 구체적으로 그렇게 유창하게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미리 아시고 다 채우신다는 거죠. 그 신뢰와 사랑이 더 중요한데, 그러니까 기도는 하면 된다. 자꾸만 하나님께 내 뜻을 아뢰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들으려는, 그 뜻을 청종하려는 그런 마음이 중요하다. 기도의 형식 이런 것은 차차 친밀함과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이게 친밀해지고 익숙해지게 된다. 기도는 그저 기도하면 된다는 거죠. 제가 교재를 좀 읽어보면 주님의 말씀을 쫓아 행동한다. 바로 그 자체가 곧 기도다. 자신의 생각과 행동으로 자신을 위한 주님의 기도에 동참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우리의 삶 자체가 온통 기도일 수 있다. 우리 심령 속에서 하나님이 친히 간구하고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기대하시는 삶, 내가 내 삶의 계획을 가지고 특별한 섭리를 가지고 내게 원하시는 삶이 있는데, 이것은 또한 내 삶을 가장 복되게 성취하는 방법이기도 하죠. 어쨌든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 내 속에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그 기도에 내가 동참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그 뜻을 순종하고 청종하고 따라감으로 그 인격적인 교제가 깊어짐으로, 그러므로 우리 삶의 자체가 온통 기도일 수 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그냥 말하지 않아도 아는 것처럼 동행할 때에 먼 길 가는 친구가 혹은 부부가 서로 말하지 않아도 그 마음 상태가 어떤지, 기쁜지 슬픈지 아픈지 그저 아는 것처럼, 그래서 그의 필요를 채우려고 애쓰는 것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깊이 알게 되고 그 뜻을 청종하는 사람은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하는 그런 삶이 된다. 나의 생각과 삶이 주님의 기도에 동참함으로써 나는 하루 종일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다. 주님께서 내 속에 나를 위해 기도하시고 나는 주님의 기도와 말씀 안에 거함으로써 나의 삶 자체가 기도가 되는 것이다. 주님과 동행하며 그 뜻을 구하는 삶이 바로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이다 하는 거죠. 다음 주제는 이제 기도의 응답입니다. 모든 기도가 응답되는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내 속에서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주님의 기도와 말씀에 내가 동참하기 시작할 때 내 삶은 하나님의 응답으로 채워진다. 이후에 친히 목사님과 목사님 주변 사람들이 이 교재를 쓰신 이재철 목사님의 본인의 간증과 주위 사람들의 간증으로 그 기도함으로 응답으로 채워지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신다. 만약 응답이 없는 것처럼 여겨진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내가 구한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기 위함이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으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반드시 응답하시는데 하나님의 응답하는 내용이 나의 기대와 다를 때도 있다는 거죠. 내가 사탕을 달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사탕 아닌 비타민을 주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나는 사탕을 원했으나 비타민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응답인데, 그 비타민이 써서 왜 하나님은 단 것을 안 주시고
쓴 것을 주셨느냐,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하시지 않으셨다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언제나 응답하시는데 나의 기대와 다른 방식으로도 응답하실 수 있다 하는 말씀이죠. 그리고 내가 응답받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당신이 정하신 더 좋은 때에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분이다. 어린아이가 요구하는 것만 들어주는 부모가 어디 있겠는가. 실상 아이들이 요구하는 것은 작은 것이고 나머지는 부모가 알아서 마련해 준다. 만약 아이들이 자기가 원하는 것들만 해준다면 그 아이는 잘 자랄 수가 없다. 대개의 경우 아이들이 구하는 것은 없어도 괜찮을 것이기 때문에 부모가 미리 알아서 준비해 주는 것 없이는 결코 안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하시는 것도 그와 같다. 만약 지금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것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우리는 한순간도 살아남을 수 없다. 이처럼 우리가 구하는 것들은 우리에게 없어도 되는 것들이요, 우리의 생명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절대적으로 생명에 필요한 것들이 뭐냐? 이를테면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서도 물과 공기 그리고 태양을 얻는다. 이런 것들은 모두 우리 생명과 직결된 것들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귀하고 좋은 것으로 우리 삶에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이라면 그것이 내게 좋은 것이라 하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할 때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응답하실 것이니까, 항상 늘 좋은 것으로 응답하실 것이니까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릴 줄 아는 인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리라는 믿음과 인내가 있어야 응답받는 기도, 능력 있는 신앙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주제는 기도의 궁극적 목적입니다. 기도의 목적이 무엇이냐?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란 곧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기도의 목적입니다. 하나님, 사람과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를 심화시켜 가는 것, 곧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곧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 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이고,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 이웃을 사랑하는 일, 이것은 두 가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곧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누군가의 자녀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것, 그 자녀들의 부모를 존경하고 사랑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관심 있어 하는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고, 진실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공과를 통해서 제게 제일 마음에 남는 건 닫힌 기도인가 열린 기도인가예요. 하나님을 위한 기도 생활인가? 하나님을 이용하기 위한 기도 생활인가?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이용이란 말이 좀 나쁜 의미이긴 하지만 그래도 내 소원과 뜻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건 참 기쁜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에만 멈추지 말고 우리의 신앙은 다른 사람을 구원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할 줄 아는 더 굳건한 믿음의 자리에 나가야 할 것이고, 좀 더 나아가서는 주님과 동행하는, 그리하여 말하지 않아도 아는 하나님과의 깊은 그 인격적인 친밀함이 이루어지는 데까지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함으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하나님의 뜻에 합한 자, 주님과 동행하는 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이 되고 나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함으로 무엇이든지 원하면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우리 삶을 복되게 가꾸고 풍성해진 우리의 귀한 복된 성도의 삶을 통해 우리 이웃이 복을 받아 누리게 하는 귀한 능력 있는 기도의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기도에 관해서 생각해 볼 때에 여러분들의 기도의 많은 체험들을 나눌 때에 은혜가 있기를 풍성하며 다른 분들의 기도에 응답 이야기를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기도하는 교회,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교회, 그런 교회로 나아가는데 이 성경 공부하는 여러분들이 주역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